네, 교회 전통 가운데 전해지는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라. 필요하면 말을 써라. 항상 복음을 전하라. 필요하면 말을 써라. 중세 한 수도사가 했다고 전해지는 그런 말인데요. 어떤 뜻이겠습니까? 복음은 말로 전하기 전에 선한 행위로 전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겠죠. 선한 행위가 없다면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에 무슨 능력이 있겠는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유명한 격언입니다. 동의가 되시죠? 그죠? 우리의 복음은 말로 전하기도 하지만 말보다 또 우리의 선한 행동이 우리의 복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과연 주중에 선한 행위로 우리의 복음을 증거했는가? 그런 질문을 던져보면 되게 작아지지 않습니까? 참 주중의 삶이 제가 다 감히 헤아릴 수 없지만 다 바쁘시죠? 너무 정신이 없어요. 이른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너무나 치열하게 살기 때문에 내가 세상과는 좀 구별된 어떤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나마 주일이 되면 그렇지, 주일이지, 내가 성도지, 내가 교회 가야지,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지만 주중에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조금 심하게 표현을 한다면 공부하는 기계로, 돈 버는 기계로, 밥하고 청소하는 기계로, 그죠? 그렇게 기계처럼 이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계라는 말을 쓰니까 좀 불쾌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 말을 쓴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영화의 한 장면 스틸컷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혹시 어떤 영화의 스틸컷인지 아시겠습니까? 나와 있네요. 그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그런 코미디언이 주연을 맡아서 제작한 영화인데 모던 타임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1936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이 모던 타임스라고 하는 영화를 이제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기계처럼 살아야 돼. 컨베이어 벨트가 막 움직이고 막 나사를 조이고 너트를 조이고 해야 되는데 기계처럼 살지 않으면 안 돼라고 하는 현실에 저항하는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모던 타임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성이 있고 고유한 리듬이 있는데 그 인간의 리듬을 포기하고 기계의 리듬에 맞추어서 기계처럼 살아가야 생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현대의 어떤 그 현대성에 대한 풍자와 비판을 담고 있는 그런 영화이죠. 자, 그런데 처음 이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 대단한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제 이 영화는 이미 우리 시대 가운데 실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예언적인 영화가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싶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의 어떤 가치는 인간 자체의 존엄함보다는 그가 얼마나 어떤 조직 가운데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생산해내는가, 거기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를 매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이제는 우리 시대가 사람보다는 로봇이나 이 AI가 벌어들이는 창출해내는 부가가치가 또 생산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기계와 경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현대인들이 어떤 강박이 있어요. 어떤 강박이 있냐면 안주하면 안 돼, 성장해야 돼, 이런 강박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 나를 업그레이드 해야 돼, 이런 표현들을 종종 씁니다. 근데 그 업그레이드라는 표현 어디에 사용되는 말이에요? 기계에게 쓰는 말이거든요. 컴퓨터에게 쓰는 말인데 사람이 스스로를 혹은 서로에게 우리 업그레이드 돼야 돼, 성장해야 돼, 업그레이드 해야 돼 라고 서슴없이 마치 사람을 기계처럼 만들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업그레이드 해보지만 쉽지 않거든요. 우리는 동료 인간들과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지만 이제는 로봇과 AI와도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면서 그 가운데 나는 기계보다도 못한 존재야, 나는 시원찮은 기계야 라고 하는 열등감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참 피곤하고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달픈 상황 가운데 짐을 더 얹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기계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혹은 우리 동료들을 대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마치 기계처럼 대하고 있는 우리의 삭막한 현실 가운데서, 그런 고단하고 피곤한 일상 가운데서 좀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나면 좋겠다. 그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따뜻함과 하나님의 정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좀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을 닮은 선교의 현장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다 잘 아시죠? 그렇죠? 잘 아니까 부담스러운 말씀이 돼야 돼요. 너무 잘 아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과의 대화의 파트너로 한 사람이 등장하죠. 율법 교사가 등장합니다. 아마도 율법에 정통한 그런 선생이었겠죠. 자, 25절 보십시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정말 좋은 질문을 했어요. 모든 인생들이, 모든 종교가 궁금해하는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좋은 질문인데 동기가 나빠요. 어떤 동기로 질문했습니까?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죠? 예수와 대화를 하면서 뭔가 예수님의 어떤 신학적인 그런 결함과 허점들을 드러내고 예수를 좀 낮춰 보기 위해서 지금 율법 교사가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의도를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역으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2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알면서 질문을 던진 거 아시거든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알고 있니?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 하던 이 율법 교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지식을 자랑합니다. 자, 27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 교사들은 말씀을 앞으로도 외우고 뒤로도 외우는 사람이에요. 아마 이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암송하는지를 뽐내면서 이 계명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다른 코멘트 안 하시고 한마디 하세요. 28절 보십시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의 의도가 보이십니까? 너 알면서 나한테 왜 물어보니? 너 아는 대로 살면 돼. 아는 대로 살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율법 교사의 그 알량한 율법 지식 하나도 관심 없어 하십니다. 또한 율법 교사와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에도 하나도 관심 없어 하십니다. 다만 그에게 너 알고 있지? 가서 아는 대로 행하면 돼. 라고 지금 일침을 가하시는 거예요. 왜 물어보냐? 알면서. 자, 그런데 율법 교사는 알아채지 못해요. 지금 자기가 한 방 먹었다는 거 몰라요. 자, 그러면서 더 율법적인 토론으로 지금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철학과 출신이잖아요. 철학적인 토론 진짜 재밌거든요. 한번 토론에 빠져들면 막 2시간, 3시간 너무 재밌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율법 교사가 이 신학적인 토론에 지금 심취해가지고 그 진리,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에는 도무지 관심을 갖지 못하고 계속 토론 자체에 몰입하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는 거죠. 입만 살아있는 거예요. 자, 질문을 합니다.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질문이요, 사실은 기가 막힌 질문인 거예요. 이 질문에는요, 자신의 어떤 율법적인 깊이를 자랑하려고 하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이 율법 교사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이 지금 나보고 이를 행하라 라고 하셨는데 말입니다. 이를 행하기 위해서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웃의 범위를 설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웃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그 계명을 제대로 준수하기 위해서는 이웃의 경계를 설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신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 토론을 지금 이어가는 거예요. 이웃의 범위를 알아야죠. 그냥 가서 행하라 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의 맹점, 허점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요. 우리 주님 대답을 주시지 않고 토론에 말려들지도 않으시고 대신에 한 짧은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짧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이야기의 무대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인데요. 꽤나 가파른 경사를 가진 내리막길이고 27km나 되는 긴 거리입니다. 그리고 길 중간중간에 동굴도 많고 바위가 많아가지고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이렇게 강도짓을 많이 하는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혼자 가면 안 되고 무리 지어 가야 되는 그런 위험한 길인데, 그만 어떤 사람이 그 길을 혼자 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들이 이 사람 옷을 다 벗기고 그냥 때려가지고 거의 죽은 상태인 것을 이렇게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마침 다행스럽게도 그 길로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길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 구절 제가 볼게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 제사장도 말입니다. 레위인도 말입니다. 분명히 그 죽게 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보았는데 그들이 멀찍이 떨어져서 돌아서 그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키시고 그들이 피하여 지나갔다,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칭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으나 그들은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예수님은요, 설명을 따로 하진 않으세요. 왜 그들이 그냥 피하여 지나갔는지.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찾지 않겠습니까? 왜 그냥 지나갔을까? 대략 두 가지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이 강도가 출몰하는 지역이니까 또 강도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빨리 도망가야 돼. 그런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혹시 그 사람을 도와주다가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이 죽은 자를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니까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인데 내가 내 직분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으니까 그냥 눈 질끈 감고 지나갔다. 그런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어떠십니까? 이 두 가지 설명이 타당합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아니죠. 어떤 변명과 어떤 설명을 할지라도 이 두 종교인의 이 비정한 행동을 합리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최고의 율법이라는 것을 알고 가르치는, 존경받는 종교인이었지만, 일상에서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피하여 지나가는 비정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큰 계명을 깨어버린 율법 파괴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대단히 지금 비정상적인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어지는 33절부터 뭔가 정상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33절 말씀 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장면을 목격한 거죠. 강도 만나 다 죽어버린 사람을 목격하고는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감정에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 34절, 35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지금 이 어떤 사마리아인의 이 행위가 막 특별히 막 너무나 선한 행위로 보이십니까? 너무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나귀도 있고 돈도 있는데 도와줘야죠. 지금 이 사마리아인은 지극히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아주 의도적으로 율법 교사와 유대인들이 짐승 취급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켜서 자신들이 짐승 취급하는 그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짐승 취급하는 그 사람들 있지? 그 자가 지금 사람 구실을 하고 있구나 라고 지적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의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율법 교사는 예수님과 논쟁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논쟁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그의 그 비정상적인 질문과 행태에 대해서 제발 좀 정상으로 돌아와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강도 만나 죽어가는데 네가 사람이면 그에게 이웃이 되어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의 그 감정이 메말라 버렸냐? 불쌍한 사람이 보이거든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 말고 다가가서 그를 위해서 네 가진 건 내어주고 너 시간 좀 들여서 너의 스케줄이 조금 꼬일지라도 그에게 이웃 되어주는 것이 그게 사람된 도리 아니냐라고 지금 주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나서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생명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이라고 했죠. 오늘 말씀의 교훈도 동일한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생명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서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니? 지금 너 나하고 신학 논쟁할 시간이 있니? 가서 그냥 네가 아는 대로 살면 돼. 이 말씀 지금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구원받은 다음에 천국으로 바로 승천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다음에 천국으로 바로 승천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시고 세상에 파송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강도가 너무 많아요. 강도가 너무 많고 그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그 자들을 좀 도와주고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겁니다. 참 바쁘시죠? 워낙에 바쁘시기도 하고 참 먹고 사는 게 치열하니까요. 내 한 몸, 내 가족 건사하기도 바쁘니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보고도 못 본 척 나가기도 합니다. 보고도 불쌍하지만 다른 누가 도와주겠지라고 하면서 책임을 미루면서 피하여 지나가기도 합니다. 혹은 내가 사랑할 만한, 내가 도와줄 만한 그런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별로야 하면서 자격을 따지면서 피하여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어떤 그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어떤 변명도 결코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서 답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우리가요, 이렇게 주일날 말숙기 차려입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만나는 그 수많은 아픈 자들을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면 우리는 종교적인 괴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보고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게 실천으로 옮기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를 닮은 긍휼의 사람으로 한 걸음씩 걷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그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교회에 대한 중요한 정의를 하나 주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에 대한 정의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증거하고 섬기도록 세상으로 다시 보냄받은 한 백성이다. 교회는요, 이중 정체성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임과 동시에 세상으로 파송받은, 보냄받은 공동체인 거예요. 이것을 이중 정체성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 이중적인 정체성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말이지만 이중적 경청을 해야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게 한 대목입니다. 한편으로는 성경과 기독교 전통에 열심히 귀 기울이고 한편으로는 주변 문화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만 제대로 준비되어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다. 한편으로는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한편으로는 도대체 이 땅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이 땅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중적 경청이에요. 우리가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예수님의 명령을 정말 잘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잘 유심히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인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한 2주에 걸쳐가 준비를 하면서 누가 우리 시대에 강도 만난 자일까,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너무나 아픈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아마 앞으로 우리가 수많은 다양한 그런 강도 만난 자들을 알게 되고 그들을 돕는 사역들을 할 텐데요. 오늘 제가 발견한 답은 이겁니다. 이번 주에 발견한 답은 이겁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인가? 우리 시대에는요, 고립 그리고 외로움이라고 하는 강도를 만난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고립과 외로움의 강도를 만난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경제학자 노리나 허츠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영국 분이신데 노리나 허츠가 쓴 고립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고립의 시대. 우리 시대가 고립의 시대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책에서 이 노리나 허츠가 어떻게 문제를 제기하냐면, 이 외로움과 고립이라는 것은 코로나보다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가져온다, 그런 진단을 해요. 중대한 질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느낄 경우에 조기 사망의 위험이 30%나 증가한다고 해요. 조사에 따르면. 또 이 고립,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은요, 비만보다도 2배나 더 위험하대요. 비만보다. 그러면서 이 고립감에 잡힌 분들은 하루에 담배를 15개비를 피우는 정도만큼 건강에 좋지 않다, 그런 진단을 합니다. 동시에 우리 시대가 왜 이렇게 과격한 자기 주장과 폭력이 난무하는가? 이 외로움과 고립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로움이 얼마나 우리 시대의 중대한 질병인가,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고립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2018년도에 외로움부라고 하는 정식 부서를 신설했다고 해요. 들어보셨습니까? 외로움부를 만든 거예요. 이 고립과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개인에게 맡겨두지 않고 이 정부가 나서가지고 함께 공동으로 대처하겠다. 그만큼 이 고립과 외로움이 심각한 질병이다, 그런 차원으로 이 외로움부를 만들고 장관을 세워서 대책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자, 대한민국은 외로움부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의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대한민국은 근데 정이 많은 사회이고, 그죠? 이웃 사촌, 그런 말도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고립과 외로움의 문제가 없어요.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놀랍게도 고립과 외로움은 이 대한민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잖아요. 혼밥, 그죠? 혼술 뭔지 아시죠? 모르시는 척 하십니까? 혼영, 혼자 영화 본다, 이런 말도 많이 하죠. 그리고 한참 일본의 사회적인 문제였던 히키코모리, 그죠? 은둔형 메토리, 이런 단어들이 이제는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죠? 고독사, 그죠?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단어가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1인 가구, 혼자 사시는 1인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33.4%나 됩니다.
1인 가구, 혼자 사는 가구가 작년 기준으로 33.4%고요. 이게 얼마 안 가면 40%로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 먹방을 가장 많이 시청하는 나라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먹방이 뭔지 아시죠? 맛있게 먹는 거 보는 방송이거든요. 먹방을 제일 열심히 시청하는 나라, 열심히 만들어내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왜 먹방을 열심히 보겠습니까? 혼자 먹으면 외롭잖아요. 그래서 그 기계를 앞에 세워두고 먹방 보면서 술 마시고 밥 먹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요, 이제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대한민국이 이 고립과 외로움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제 점점 대두가 될 겁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현대인들은요, 어쩔 수 없이 열등감과 불안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사람과도 경쟁해야 되고, 그렇죠? 이제 로봇과 AI와도 경쟁하는 그런 치열한, 각박한, 메마른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제가 혹시나 하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 챗 GPT가 설교문 잘 쓰는 거 아시죠? 챗 GPT가 설교문 잘 쓰는 거 아시죠? 누가 뭐 전해주기도 하더라고요. 한번 보시라고. 별로 아무튼 쓰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챗 GPT로 생성된 인공지능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더라고요. 챗 GPT 이 AI가 만들어낸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20년 더 남았는데요, 머지않았습니다. 챗 GPT가 이제 목사를 만들어내고 아마 이럴 거예요. 돌아가셨지만 내가 참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의 얼굴, 음성 따다가 좋은 설교문 만들어가지고 설교하는 시대가 반드시 올 거예요. 머지않아 올 거예요. 이미 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요, 이렇게 점점 각박해져요. 치열한 경쟁과 5년 뒤, 10년 뒤를 가늠할 수 없는, 그래서 더 치열하게 자기를 증명해야 된다고 막 몸부림치는 그런 업그레이드를 외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더 외로워지고 더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이전 같으면 힘들면 만나서, 그죠? 밥 먹고 차 한잔 하고 좀 다투다가도 술 한잔 하고 그러면 그냥 화해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불편한 관계가 생기면 연락 안 합니다. 그냥 카톡 날리고 문자 보내면 정리할 수 있거든요. 안타깝지만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인터넷 강국이고 스마트폰 강국이고 정말 소셜미디어가 활발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 어느 나라보다 단절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립과 외로움 가운데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압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주중에 참 힘들지 않습니까? 참 바쁘게 살지 않습니까? 그 강도가 출몰하는 그 여리고길 빨리 내려가기 위해서 참 바쁘게 사셔야 되죠. 그러나 우리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외로움 무세워진다고 그 고독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 세상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그 강도 만난 자를 그냥 보고 지나치는 매정한 종교인으로 남지 않고, 그래도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말을 걸어주고 차 한잔하고 같이 밥 먹고 그렇게 그들의 외로움을 달래주어야, 그래야 이 각박한 시대 가운데 살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다고 그 사람이 살아날까? 그건 알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도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뭐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또 하겠지만, 선교 많이 거창한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일상 가운데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을 쓸 수 있고 내 돈 10,000원이라도 쓸 수 있고, 또 내 일정 조금 차질이 생기더라도 그 일정 좀 연기하면서 취소하면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길인 거예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것이 원래 성도가 해왔던 정상인데 그 정상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책이 한 권 떠올랐습니다. 책이 한 스토리가 떠올랐는데 아마 다 아시는 책일 겁니다. 이철환 작가가 쓴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짧은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그런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 마음이 조금 메마를 때 이 책을 좀 읽습니다. 제가 좀 메마른 것 같을 때, 그리고 내가 야, 너 좀 너무 직업적인 종교인처럼 되어버린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 때 제가 딱 끄집어내서 이야기 읽고 그렇게 하는 책인데, 그 책의 한 스토리가 이제 풍금소리라고 하는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 스토리를 좀 제가 전해드릴게요. 한 여자아이가 어린 동생 둘을 데리고 이제 중국집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3명이 들어왔는데 그 아이들이 자장면 2그릇만 시키는 거예요. 3명이 들어왔는데 2그릇만 시킵니다. 이 어린아이가 동생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동생들이 물어보죠. 밥 되니까 왜 언니는 안 먹어? 왜 누나는 안 먹어? 싫어해?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답을 합니다. 점심 먹은 게 체했나 봐. 아무것도 못 먹겠어. 이렇게 답을 동생들에게 한다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니까 부모님과 함께 온 우리 아이들이 막 행복하게 엄마 아빠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부모가 없는 겁니다. 부모 없이 3명만 동생 생일이어서 밥 먹으러 온 거죠. 그 식당의 여사장님이 이 모든 대화와 광경들을 유심히 쳐다봅니다. 이렇게 열심히 쳐다보다가 아이들에게 다가갔어요. 다가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모르겠니? 영선이 아줌마, 엄마 친구. 이렇게 아이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 없이 어떻게들 사니? 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얼굴을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하니? 어떻게 살았니? 많이 컸구나 하면서 얼굴을 이렇게 만져줘요. 그러면서 자장면 2그릇이 아니라 자장면 3그릇과 탕수육을 이렇게 내오는 거예요. 야, 맛있게 먹어라. 아이들이 맛있게 먹어요. 그 여사장님 영선 씨가 그 장면을 흐뭇하게 쳐다봅니다. 아이들이 다 먹고 이제 가게를 떠나는데 이렇게 영선 씨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맛있게 잘 먹었니? 잘 가라. 그리고 차 조심하고 자장면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라. 아줌마가 줄 테니까 다시 와라. 이렇게 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떠나보냅니다. 나중에 남편이 물어봐요. 여보, 쟤들 알아? 아는 아이들이야? 라고 남편이 영선 씨에게 물어봐요. 영선 씨가 아니라고 합니다. 모르는 아이들이래요. 하시는 말이 아이들이 그저 가난으로 주눅 들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까 봐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영선 씨가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하는 글을 제가 읽어볼게요. 상처를 주지 않고 사랑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소리 없이 아픔을 감싸준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이렇게 이 스토리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제 따뜻한 이야기죠. 그렇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막 대단한 계획을 세워서 크게 소리 내면서 선교를 할 수도 있겠죠. 크게 우리가 이벤트를 열어서 이웃들을 도울 수도 있겠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큰 소리 내기보다는 그냥 소리가 좀 작더라도 그냥 누군가의 아픔을 이렇게 은은하게 만져줄 수 있는 그런 풍금소리 같은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기로 힘쓰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라고 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요,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 교회가 어떤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할지에 대한 저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꿈을 나눌 겁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그런 이야기를 할 거고요. 8월 달에는 한 선교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주일날 같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을에 선교학교도 열 겁니다. 선교학교를 열면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비전으로 선교에 힘써야 할까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직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우리 미자립 교회 목사님 1분 그리고 해외 선교사님 2분을 선정했어요.
두 분을 선정해서 이제 곧 지원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매년 지원 액수를 늘려갈 것이고 또 좋은 분들을 잘 발굴하고 추천을 받아서 지원자를 늘려갈 겁니다. 이게요, 제가 자랑하려고 꺼낸 말이 아니고요. 이건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교회라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건 교회가 해야 될 기본인 거예요. 우리의 헌금은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건물을 올리고 다 불타 없어지고 이 건물을 올리는데 돈 쓰는 게 아니라 사람 살리는데, 선교하는데, 베푸는데 마땅히 교회는 돈을 써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하지만 그 기본을 하기 전에 먼저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이, 교회 이름 걸고 하는 그 사업 말고요, 내 삶이, 내 일상이 그런 선교적인 삶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교원금 했으니까, 우리 교회가 선한 사업을 하니까, 누구 도와주니까 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부터 선교적인 삶으로 변화돼야 그런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 하는 선교가 정말 진정성 있는 선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 반드시 보여주시거든요. 강도 만나서 외롭고 고립되어 있는 누군가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정말 피하여 도망가는, 내가 바빠서 피하여 도망가는 그런 비정한 종교인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여유가 없어도 하나님 보여주시면, 하나님 붙여주시면 내 시간을 조금 뚝 잘라내어서, 돈 10,000원일지라도 그 돈 잘라내어서, 설령 내 스케줄 조금 엉클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손 잡아주는 것이,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선교이고 삶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그저 외형만 그럴듯한 교회로, 그래서 그냥 종교인만 가득 모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죠? 정말 하나님 닮아서 따뜻한 성도, 또한 누군가에게 자기의 지식만 자랑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단 한 명에게라도 선한 이웃으로 기억되는 그런 삶을 추구하시고 살아내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참,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도 내가 사랑해야 돼? 저 사람도 내가 품어줘야 돼? 하는 경우도 참 많아서 이 사랑은 참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평생의 숙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거든,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여주시고 붙여주시면 우리가 그 스치는 사람들을 그냥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일상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명에게라도 선한 이웃으로 기억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